우리가 로마서 공부하는데 갈수록 오늘 또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로마서가 지금 6장, 5장까지 했잖아요. 1장은 유대인예제, 2장은 이방인예제, 3장은 인류예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생도의 죄를 낱낱이 고발을 했어요. 1장부터 3장까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이제 교리적으로는 칭의라는 그 복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법정 용어라고 그랬죠? 죄 없다. 무죄 판결을 준 거예요. 너희 죄 실제로는 있는데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죠? 그래서 무죄 판결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이 5장에서는 뭐예요? 그럼 그들이 유익이 무엇인가? 그들이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5장에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졌어요. 화평하였어요. 화평을 이룬 자들이 이제 6장에서 어떤 일인가? 6장, 7장, 8장은 성화의 장이라고 해요. 성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제 새로워진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돼서 죄가 없이 무죄로서 새로워진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삶을 살 때 새로운 피조물로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6장부터 7장, 8장까지 그런 이제 성화에 대한 말씀인데 삶의 예배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6장 1, 2절은 그 질문과 대답이에요. 질문과 대답 시작. 1절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5장 20절로부터 21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죄를 많이 지으면 능력을 많이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또 1달란트 빚진 자 똑같이 용서해줬어요. 다 탕감해줬어요. 그러면 누가 더 은혜를 받은 거예요? 1만 달란트 받은 자가 은혜를 받은 거죠. 그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뭐가 있어요? 징계는 남은 거예요. 징계는 있어요. 보응이 필요해요. 우리 물질을 잘못해서 빚을 많이 졌으면 어때요? 유예해줘서 사정을 해서 갚을 날짜를 연장을 시킬지언정 탕감해주진 않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이제 채권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뭐예요? 갚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어때요? 세상 법에서도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잖아요. 그러면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할 몫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죄를 무조건 막 짓자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응.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죄 많이 지면 은혜가 넘친다. 그 이야기는 정말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고 회복 불가능한 사람인데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은 못 해주지만 하나님이 죄 없다 해주시고 오히려 또 죄 없다만 한 게 아니라 용서해 주시고 자기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 이룰 후사를 되게 하신 거예요. 또 안고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할 수 없는 한량 없는 은혜죠. 사람한테 그 은혜를 못 받는 거잖아요. 이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짓는 자가 하나님 자꾸 그 죄 때문에 울고불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지는 복, 극적인 복. 극적인 건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극적이게 좋아하다가 인생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가 죽었단 말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입으면서 그 죄는 무죄 판결을 받으면 없이 해줬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이전의 인생들이 예수 구주로 믿었다, 하나님 아버지를 구주로 믿었다, 그런 인생들에게는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뭐였어요? 단번에 용서를 해줬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그 죄를 지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은 성화의 근거요 기본 원리가 이거예요. 제가 죽었는데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죽은 자가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그렇죠? 오늘 이제 죽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거든요. 오늘 장례식 날이에요. 장례식 날. 그런데 뭐가 죽는가?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 몸은 살아있는 거죠. 그 뭐냐, 무슨 이야기냐면 옛사람, 옛자, 죄 짓는 그 옛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장사 지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 새롭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옛자가 죽으면서 누가 오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부르짖어 막 기도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면 막 눈물 빼고 막 하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 안에 죄 지었던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던 썬불이, 묵은 짐들이, 불법의 집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오늘 연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응? 합하여 4절에서는 연합 이게 거듭 강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 우리는 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 자아는 죽은 거예요. 자아가 안 죽으면요 우리 십자가 안 진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근거와 기본 원리가 바로 2절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는 성화의 필연성과 세 가지 비유를 하고 있어요. 설명하기 쉽게 이렇게 나눠봤어요. 세 가지로 비유하는데 3절로 4절은 세례에 대해서 비유를 해요. 3절로 4절은. 그리고 이제 5절로 6절은 뭐에 대해서 비유해요? 그 접붙임, 접목의 비유, 연합, 합한 거.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은 형사소송의 비유, 형사소송의 비유를 이렇게 세 가지 하고 있거든요. 자, 3절, 4절 세례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3절,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 갚아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4절만 읽어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에서 받은 육체는 그 정욕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자,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도 함께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일단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뭘 못 박았어요? 우리의 육체, 옛사람, 내 자아, 그 다음에 정욕, 탐심, 혈기, 분노, 뭐 여러 가지 있죠? 불의한 것.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같이 탕탕탕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구속의 은혜, 구속의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다. 죄값을 치른다. 이거는 믿죠. 이렇게 이것만 알면은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 연합한 자가 되었다. 임마누엘 했다. 이것까지 들어가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임마누엘에서요 연합해서요 하나 되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네가 내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자꾸 뭐예요? 강조하셔요. 하나됨을 강조하셔요. 주님과 연합하자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 15장에서 그 이야기 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럼 연합이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안 붙어있으면 우리는 죽사망이 아니에요. 악사망이에요. 근데 연합해버리면 주님의 그로부터 우리가 그 자양분을 먹으면서 된대요. 그거 보고 이제 말씀과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과 성령을.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갈 때 주님과 연합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로마서 8장 11절 8장 11절 볼게요.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는 죽고 사는 이야기죠. 죽고 사는 이야기. 아까 질문할 때는 죄와 뭐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죽고 사는 이야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럼 누구죠?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어떻게 된다? 우리도 죽었는데 산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뭐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사는 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5장 5절 볼게요. 4절. 여기 하파여 에이스는 그 안에 들어간다. 그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하파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우리 세례 받을 때 설명 안 했네. 세례 받을 때 어때요? 원래는 침례 물속에 깊이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자, 세례는 씻다예요. 씻다. 정결하게 하다. 우리 죄를 씻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원래 침례는 물속에 우리 몸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 뭐죠? 들어갈 때 우리의 옛사람이 장사 지내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물속에 쏙 들어갈 때. 그리고 올라오죠. 올라올 때는 옛사람은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가 십자가 그 죽음을 연합했다면 부활도 연합하게 돼요. 같이 주님과 함께 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이미 죄가 죽었단 말이에요. 옛자가 죽어서 옛사람이 없어요. 그 결과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산다고 사도 바울이 많이 그 서신서에서 바울서신에서 계속 반복하면서 고백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롭게 새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무슨 이야기하죠? 뭐라고 하죠?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세상 안에 다른 물질 안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임마누엘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이미 장사 지냈다, 죽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새롭게 피조물로 새롭게 살아간다. 새 생명으로. 그러면 죄를 계속 반복해야 될까 어떻게 해요? 죄를 장사 지낸 거거든요. 죄 지은 옛사람. 근데 여러분 죄 짓죠? 그건 뭐예요? 그 죄가 막 자꾸 그 악한 영이 사탄이 자꾸 찝쩍거려. 찝쩍거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하고 물리쳐야 돼. 나 옛사람 죄지은 옛자는 이미 죽었어. 장사 지냈어. 근데 왜 찝쩍거리는 거야? 왜 건드려? 응? 그렇게 확 물리쳐버려야 돼.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해.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 옛자도 죄성도 살아난 줄 알고 또 초청을 해 사탄을. 그래서 계속 같은 데를 무마하는 거예요. 응? 우리 습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명령 받는 거 있죠. 응?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탄이 막 유혹을 하면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자기 옛 자아를 장사지는지 모르고 죽은지 모르고 살아있는 착각을 하고 또 따라가요. 그리고 그것에 뭐예요? 지배를 받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그 부활 권리가 있다. 선포하고 명령하면 된다. 선포하고 명령해봐야 돼. 명령하면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의 도우심이 있어요.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막 두렵고 무서운데 어때요? 그분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심으로 선포하게 왕권 오셔서 왕의 기도를 하게 해요. 난 죽었어 떠나가. 너 상관이 없어. 이제는
너의 지배를 안 받아. 응?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응?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응? 주님의 지배를 받지 너희 더러운 것들 지배는 안 받아. 이렇게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기도 해야 돼. 아멘. 세례가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장사 지내고 나서 거듭나는 거예요. 세례가 장사 지내는 거예요. 우리 예차를 죽어서 다 묻어버렸대. 우리 예차가 아직도 꿈틀거리는 분들 오늘 장사 지내버립시다. 이 장사는 슬픈 장사가 아니에요. 불통과 이별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쁜 장사예요. 축제예요. 그러니까 죄 이제 안 지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죄를 지을까? 죽었는데 내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뭐라고 하잖아요. 전문용어로. 전문용어로 뭐라고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 그렇단 말이에요. 착각개론이. 그래서 5절에 다시 부연 설명을 해요. 5절부터 6절은 아까 뭐라 해서 접목의 그러니까는 접붙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그 이야기예요. 또한 죽었으니까 또 죽어야 살죠. 부활하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 같은 모양으로 다시 우리 주님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자아가 죽어야 뭐가 있다고요? 부활 생명이 있어요. 자아가 안 죽으면 어때요? 아직도 옛사람이에요. 그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제가 흔히 말하는 건수신앙, 겉불신앙 그런 신앙이에요. 생수신앙으로 깊이 다시 부활신앙으로 가야 돼요. 부활신앙은 뭐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초월된 삶,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사탄 마귀가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연합했다, 우리 연합한 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5절은 1장부터 로마서 6장까지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축한 거예요. 한 구절로 압축을 한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한번 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로마서 1장부터 6장을 한 구절로 정리한다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는 내가 내 자유로 내가 이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 그래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컨트롤하세요. 우리를 리드하세요. 우리를 리드하시면서 인도하세요.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잘못하면 책망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또 기회도 주시고 아주 친절하셔요. 그래서 보혜사, 상담자 이렇게 따뜻하게 오셔서 우리와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연합했다면 부활도 연합했다는 거예요. 부활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 하나 가지고 막 끙끙거리고 막 지구가 어디 잘못된 것처럼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여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주님을 너무 제한한다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과 우리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겪고요. 오히려 이제 예수 믿는다는 고난도 받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 다 그렇게 갔어요. 전국에는 우리는 육은 죽어도, 육의 생명은 죽어도 영의 생명은 어때요?
세상 최고의 것 파라다이스 주님이 그거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 뭐다? 천국이요. 지금 살아있으면 복음 전파, 사명 감당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그거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두려워? 이 땅에 뭔 미련이 그렇게 많다. 있어봐야 죄만 짓는데. 그런데 빨리 가는 게 소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 몸이 죽었어요. 옛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결과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말씀을 좀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가서 이제 그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봤으니까. 자,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리를 새 사람으로 이루라 그랬어요. 자, 심령에 새롭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늘 어떻게 해요? 늘 사모해야 돼요. 진리가 뭐죠?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는 뭐예요? 우리 의롭게 배웠잖아요. 무죄, 죄 없으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잖아요. 우리 이 땅의 모든 인생 불의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덧입으면 되는 거예요. 덧입는 게 뭐죠?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면 저절로 덧입게 돼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또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뭐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근심 걱정 염려 붙잡고 살 필요가 없어. 그거가 뭐예요? 이미 굿바이 했어요. 이미 굿바이 했다고요. 그런데 왜 아웅다웅 하냐고 그런 거는. 잠시 그럴 수 있으나 왜요? 정신을 차리고 뭐예요? 너 내가 아니야. 나는 너의 지배를 안 받아. 예수님의 지배를 따를 뿐이야. 하나님의 지배를 따를 뿐이라고요. 아니 선포하면 돼. 그들한테는요 얌전하게 하지 말고요 곱게 하지 말고 아름답게 안 해도 돼. 싸납게 하면 돼. 인정사정 없이 싸납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독한 년 더럽네. 이래. 인연이 더럽게 변했네. 옛날에 제가 그랬더니까요. 귀신들이 막 공중에 떠있어. 무당 골목 갔더니 많이 떠있으면서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저 독한 년 온다 그래. 그 언제 누구를 사역했는데 입에서 그 사람 입에서 그래. 인연이 1년 전까지만 해도 별거 아니었는데 1년 지나고 나서 어마무시하게 바뀌어버렸다고. 이 독한 년 이래. 그러면서 자기네 세계 귀신의 세계에 소문났대요. 독하다고 이상년 목사가. 그들의 세계에 나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소문나야 돼요. 그런데 어떤 소문나면 돼요? 걔는 물러 터졌어. 우리 밥이야. 이렇게 소문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년 아주 엄청 독한 년이야. 우리 못 건드려. 그년 더러워서 무서워서 못 가. 이 정도가 돼야 돼요. 응? 모르게 근심 걱정 끌어붙잡고 계시냐고요. 응? 그런 근성이 있어야 돼요. 왜? 주님이 나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붙잡고 계시잖아요. 원래 저 굉장히 겁쟁이에요. 우리 친정엄마가 저한테 병신같이 남편 하나 못 잡는다고 그래요. 남편 하나 못 잡는데. 못 잡아서 안 돼. 무서워서 어떻게 잡고 소리 한번 빽 지르면 아이고 무서워. 그리고 창피하니까 얼른 들어가 버리죠. 이거 못 잡고 살았어요. 영영.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눕혀놓고 사람 줬죠. 그렇게. 그래서 저 여러분은 이미 장례식을 치렀기 때문에 제 종로를, 사탄 마귀의 종로를, 귀신의 종로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죄 짓는 옛차, 응? 옛사람 장사 지냈기 때문에 그들의 집에 안 받는다! 누구 집에 받아야 된다? 그렇지. 나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고, 응?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그분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 당당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가 쿨하다고 그랬잖아요. 복잡하지 않다고. 그러면 간단 명료해져요. 성령의 사람은, 충만한 사람은 간단해요. 쿨해요. 뭘 막 뒤집어 볶고 뭐야 그렇게 싸. 뒤집어 볶고는 아직 옛사람이요. 감정적으로. 이 세례는 우리 내부적으로, 내부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례가. 응? 내면이 심령이 새로워졌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와 계셔서 우리를 뭐하니까? 지배하시고 컨트롤하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내부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부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럼 외부에서 아무리 공격이 들어와도 저리 안 가시죠? 그러고 막 확 물리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딱 잊어버리면 되지. 보내놓고 또 끌고 와. 보내놓고 또 끌고 와. 미련이 많았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남탓하고 혈기 분노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아직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도요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드디어 오셨잖아요. 그런데 사단 마귀도 하나님을 뭐예요? 이미테이션 한다고 했죠.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싶고 경배받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고 싶어 해요. 자, 제일 잘 편한 곳이요. 사람 재료가 뭐죠? 흙이죠? 티끌이죠? 그러면 흙을 재료로 만든 창세기 무엇을 재료로 만들었어요? 사람하고 짐승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옙뱀이 집이 어디요? 옙뱀이 뭘 먹고 살아요? 흙 먹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짐승과 우리 안에 와 있는 게 너무 좋아. 그들도 몸이 없잖아요. 하나님도 영이시죠. 그래서 한 군데 편안하게 있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고 사탄 마귀 원수가 우리 안에 와서 딱 집 짓고 우리를 지배해서 자주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경계선이 없고 물러 터진 사람, 그런 사람은 귀신의 밥이에요. 잘 잡아요. 잘 시키는 대로 잘 따르거든. 그런데 깡이, 세상 말로 깡이 있고 강단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싫어! 이렇게 딱 강하게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면요, 아이고 인연이 말 안 듣네 그러면 그럼 어떻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못 오는 거예요. 못 와요. 그러니까 내 집 잘 지켜야 돼.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내 집을 방어해야 돼. 오지 못하도록. 근심 걱정 염려하고 그러니까 의학 평강과 희락과 말씀 기도 찬송 감사 섬김 사랑 이게 없으면 오게 돼 있어. 들락날락 갔다가도 또 갔다가 또. 그러니까 옛 자아를 자꾸 다시 소환하지 말라고. 장사 지냈으면서 뭘 또 무덤에서 팍 올라온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 그러죠. 세례가 그 의미예요. 세례가 우리 옛 자아 재성, 우리 육의 소욕, 정욕, 탐심 뭐 이런 거 있죠. 음란, 하나님이 원치 않은 범죄들 이런 것들을 다 장사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미 굿바이 했어요. 분리됐어요.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옛날에 있었으니까 지금도 그랬거니 하고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하지 말라고요. 분별이 있어야 돼. 분별이 있어야 돼. 근데 막 감정에 치우쳤고 그 순간 되면 확 넘어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지는 거죠? 이제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에서 다시 선명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세례에 대해서 우리 홍해 건너는 것도 세례라고 이야기하죠. 홍해 건널 때 어때요? 그 물속에 누구를 수장했죠? 애굽 군대를 수장했잖아요. 그런데 원래 물이 있었는데 길을 내고 동풍을 불어서 갔죠. 그래서 물이 잠겨 있을 때 그때 우리 잠긴 거 그거를 뭐다? 옛 자아가 장사 지내지고 다시 이제 올라와서 걸어 나왔죠. 이게 뭐다? 바로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새 생명으로 사는 그걸 세례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6절 했나요? 6절 아직 안 했죠? 자,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한 번 더 하고 가겠게.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시작. 너희가 서로 의리만 하지 말라. 내 사람과 의리를 거둬버리고 그 사람을 자기를 숨겨주니 형상을 따라 20기까지 새롭게 하신 이분이 아니라. 아멘.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도 속이는 것도 뭐다?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옛사람, 옛자아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그분의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데 어디까지? 그 새 사람은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형상을 따라서 그분의 지식에까지 뭐라고요? 새롭게 하시는 이분 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돼요. 덧입어야 돼요. 그러면 가방끈이 짧아도 똑똑해져요. 성령은
우리 주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워져요. 그 지식까지 뭐 해야 돼요? 닮아가야 돼요. 그 지식까지, 지혜까지. 그래서 저기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 이야기 하잖아.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무에게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뭘 구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하면요 진짜로 그렇게 돼요. 말씀을 자꾸 적용해야 돼요. 우리 6절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제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혀 죽은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가 죄의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의 종로로 타죠. 아니 지금도 겉불신앙, 건수신앙은 죄의 종로로 타죠. 같은 죄 계속 보매 그리고 후회. 저 보이스핀 당하신 분들이 또 당하잖아요. 당했는데 또 당한 거 또 당하고 또 당해.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은 어둠에 잡혀있는 거예요. 먹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속았는데 3억 뺏겼는데 또 해가지고 2억 뺏기고 뭐 이러더만요. 한 번도 안 당한 사람이 있는데 7번, 8번까지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7절.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해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입었음이라. 아멘.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그러니까 옛사람 죄성은 죽고 뭐가 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뭘로 살았어요? 새로운 피조물 무죄 판결 받은 자로 이렇게 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7절부터 9절은 형사소송의 비유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시작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죽었으면 다시 사는 거죠. 부활하는 거죠.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장사 지내고 새 생명으로 이제 다시 살아난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구절에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아멘. 우리는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해요. 육은 죽어도 우리 영은 절대로 악한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특권을 우리는 지녔어요. 영원히 살게 되는 생명으로 영생하는 자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의 받은 유익이에요. 그리고 특권이에요. 그런 자들이 이렇게 칭의의 복이, 성화의 복이 있어야 돼.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0절하고 11절은 결론이거든요. 시작.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한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요 이제는 뭐라고요? 어떤다고요?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 생명으로 영생한 자로 부활을 했어요. 그런 자들의 삶을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 10절에 보면은 10절이 바로 무슨 이야기냐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이거예요. 10절. 그가 죽으시면 우리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11절 이와 같은 너희도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한다?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장사 지내고 완전히 굿바이 하고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활하여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 내 죄의 몸은 이미 죽고 그리고 이걸 계속 저기 하는데 이제 그래서 자꾸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 나의 자아.
자꾸 깨어나서 꿈틀거리지 말라. 이미 죽었다. 그리고 속지 말라. 그리고 선포를 해야 돼. 물리쳐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아를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변화의 삶이에요. 변화되죠? 성숙하죠? 신앙생활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나요? 같으신 분은요,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하진 않나. 그러나 여러분, 주일 한 번 지켜보면 힘들어요. 주일 한 번 지켜서는. 집에서 여러분들 꼭 예배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이렇게 성화 생활 하지 않는 한.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주일 한 번 갖고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에 그 유튜브라든지 방송이라든지 많이 나가죠. 설교들. 제 설교도 나가잖아요. 들으세요. 그리고 부탁드려요. 좋아요 11명, 좋아요 7명, 좋아요 9명, 좋아요만이라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계속 죄를 미워하면서 세속적인 신앙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자로서 칭의의 삶을 살 것인지. 그래서 이 죄는 온전히 단절을 선언하고 어떻게 해요? 죄를 이겨내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살 것인지 결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이런 놀라운 복을 받으셨으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로서 변화의 삶이 성화된 삶이거든요. 삶의 예배에서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일 참으로